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일어난 그 상황,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뭘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김씨, 이씨, 박씨.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참예수 교회는 예외인 것 같아요. 참예수 교회에서 정말 눈에 띄게 많은 성씨가 있습니다. 이 성씨 집안에 걸리면은 시집장가 보내기 힘들다. 여기는 피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씨예요? 예, 허씨 딱 나오시네. 벌써. 예. 이제 그 허씨가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그 1세대 성도님들이 말하기를 그 이유는 바로 이 참예수교회 한국총회 역사 속에서 순교자가 이 허씨 집안에서 2명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뭐 두 분의 그 허씨성을 가진 우리 성도님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순교하셨다. 이것이 정말 우리 집안의 그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총회 안에 허씨가 많은 이유인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그런 내용을 관련지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그 의미 있는 일이란 어떤 것이었는가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이 도화선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이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공회원들 입장에서 한 사람 죽여도 아무 이상 없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아주 교회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 죽이는 일은 로마 정부에서만 관여할 수 있는 일이지 유대인들 스스로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그들은 죽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아마 그냥 몰아붙이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확장의 계기가 되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는 어떤 뉘앙스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7장 말미에 나타나는 이름이 있죠. 스데반 이외에 누굽니까? 사울. 자, 그리고 그 이름이 8장 1절에서도 또 나오죠. 그 다음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8장 3절에도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접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8장 전체적인 내용은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마치 부록과 같습니다. 9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8장 3절에서 9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이 아주 유연하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내용은 사울이 이렇게 부름받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부록으로 끼어든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분량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란 청년, 장차 바울이라고 일컬어질 그 인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집필한 바로 그 인물이 이렇게 부름받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영향을 미쳤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발견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야 되죠. 그래서 마치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한 것처럼 어찌 보면은 순교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순교하는 자는 지극히 한정돼 있고 또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뭐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극단적인 순교만 순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생활에 간다면 그것도 곧 그와 일치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자기 시간을 쓰고 때로는 자기 물질을 쓰고 이것도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내게 오게 되는, 임하게 되는 어떤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그거를 믿음의 정신으로 막 감내하고 이겨낸다면 그것도 역시 순교자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시죠? 안 죽어도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삶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가서는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같이 취급된다.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 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순교 기사를 통해서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의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뭐 자기 죄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뭐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게 아니었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사상적인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스데반 집사가 심판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심판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선포될 때, 진실이 선포될 때 사실은 그곳은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결론부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런데 그 선언을 들을 때 공회원과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읽으셨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군중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이 나간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말씀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공회원과 율법주의자들은 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달랐죠. 전혀 달랐죠. 오순절날 그 군중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서 막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는 막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막 신성모독이야 뭐 막 이렇게 외쳤겠죠. 그리고 마침내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발치는 돌에 맞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는 숨을 거두게 되죠.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최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잔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기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야,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에 돌을 맞고서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또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마저 드릴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완수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그 최후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의 시선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태도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순교할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최후로 목격한 것이 있었죠. 그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더니 성경은요 굉장히 제한되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언제 또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한정되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의 시선은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막 사리로 가득 차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분노를 나타내는 그 공회원들이나 율법주의자들한테 그 시선이 머문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 그 시선을 옮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신앙의 길을 가노라면 그런 상황들이 있죠. 나를 절망하게 하고 이리도 저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그런 열악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그렇게 옥죄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사람들만 보면 참 답이 없죠. 내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마치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모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낙담하게 돼요. 그리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낙담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해결책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쳐다보면서 나도 또한 분노하고 나도 또한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나도 악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모습이 내게 독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프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걸프전 때요. 그 미군이 사용한 장갑차 포탄 중에 열화 우라늄 탄이 있습니다. 이 열화 우라늄 탄은 장갑차도 얼마나 장갑차가 두꺼워요. 막 30cm, 막 50cm 이렇게 두꺼운 그 철갑을 그냥 뚫어내는 그런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 탄두가. 그래서 이 그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겠다고 이 열화 우라늄 탄을 말하자면 이게 약간 핵탄두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용한 결과가 참 참담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걸프전이 끝나고 전쟁의 현장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 이 방사능에 노출이 돼가지고 기형아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 같으면 뭘 물어봐요? 남자냐 여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욱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그 탄두를 사용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미군들은 무사했느냐? 무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미군들 가운데서도 암이 발병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한 결과 상대도 상하게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걸 사용한 나 자신도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의 시선은 그것은 열화 우라늄탄과 같다. 적들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것이 돌아와서 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아시죠? 그 주인공의 이름이 장발장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성당에 가가지고 기물을 훔쳐가지고 경찰에 붙들리는 바람에 다시 또 이제 감옥에 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경찰이 이 사람을 끌고서 신부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거 훔쳐갔죠? 물으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거 제가 준 건데요. 아니, 이 촛대는 왜 안 가지고 갔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발장이 그걸 체험하고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 소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주목하겠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악인에게 악한 환경에 시선이 머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또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발휘할 수 없는 능력도 주님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리고 또 그분의 삶을 쫓아간 스데반 집사의 신앙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분명히 돌에 맞아서 숨졌는데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종종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누구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풀어서 말씀하시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뭐예요? 잠들었도다. 이 의미에 대해서 못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요한복음의 예수님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이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자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깨어날 일이 있죠. 맞습니까? 네. 사람이 밤잠을 다 자고 아침에 깨어나서 막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깨어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가 그걸 본 순간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렇게 계시는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구나.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저러하시다면 나 또한 다시 부활할 미래가 있다. 이걸 확신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고소된 그런 제목도 일치했지만 마지막에 숨질 때 남긴 말씀도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흔히 이제 뭐 가상칠언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 가운데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스데반 집사의 한 말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까지만.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도 그 원수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네, 어때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사실은 그 모습이 발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 유사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우리 스스로가 괴롭고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을 만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성도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막 비명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이 나중에
치매라고 하는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그렇게 고생하고 뭐 그런 경우도 우리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사고 당하지? 아니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리지? 그런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저께 저녁 때 우리 상갓집을 갔죠? 우리 정말 평생 목회자 사모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남편과 더불어서 동행하셨던 우리 사모님이, 우리 허성봉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계시겠죠? 스데반 집사도 보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 구원받은 한편 강도도 만나고 그러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거죠.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만 없다라는 겁니다. 부디 부활의 소망을 주목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시는 섭리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 후에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됐죠.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그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갔어요? 불가피하게 갔어요? 그들이 결심하고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아니면은 핍박을 피해서 간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간 거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없었다면 이 핍박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성도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핍박이 도화선이 돼서 결국은 흩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의 예언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오순절이 도래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따라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불행하고 그런 안타까운 슬픈 그런 사건이었지만 이걸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스데반 집사 때문에 퍼진 이 복음이 어디까지 도달하는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1장까지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9절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7장에서 일어났잖아요. 맞죠? 근데 몇 장까지 스데반 집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11장까지. 그의 순교가 도화선이 돼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여기 나온 지명들을 한번 보세요. 베니게, 그다음 구브로, 그다음 안디옥까지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순교의 영향이 이렇게 파급이 컸다,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 이외에도 바리새인들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이외에도 아마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유대인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를 가르친 스승 가말리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콕 찍어가지고 일꾼으로 이렇게 삼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에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밀접합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어요. 불과 몇 절 안에 스데반에 대한 순교 기사와 관련된 그 단락 안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또 3절, 7장 마지막 부분에 또 7장 마지막 부분에 또 있죠. 그래서 이처럼 사울이 부름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역사로 스데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일꾼을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그를 순교하게 하는 것으로 빼앗겼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었던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뺏어오셨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순교의 대가로 하나님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밀려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있었지만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름받듯이 성도는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섭리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믿어온 어느 노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그렇게 신앙이 썩 좋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40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2번의 결혼에 실패했고, 클럽이나 바에서 악기 연주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방탕한 세월을 상당 기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 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이 노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자녀들이 모여들었고 막내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눈망울은 막내 아들을 향했어요. 막내 아들을 향했습니다. 참 그 순간에 막 이렇게 각혈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막내 아들을 쳐다보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듯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이 막내 아들은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서 있었죠.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으신 노 집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막내 아들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까지 다시 회복하고 개과천선해서 신앙생활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순교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이 있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모아져야 될까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땅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두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 말고요. 내 시선이 머문 저 사람. 그런 신앙이 스데반 집사의 이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앙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